이 아침에 경건의 시간에 우리 가와사키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은암수 목사님 나오셔서 선한 싸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아침에 이렇게 일찍 다들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에 온 지 31년 된 선교사입니다. 동시에 일본 교회를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귀한 줄을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18살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고 내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때 내 인생의 변화의 경험을 주셨던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귀한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그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변화를 받은 그 이후에 내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진 것 가운데 몇 가지를 정돈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나는 내 마음속에 억누르고 있던 죄의 속박 속에 내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그런 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죄를 짓고 살았던 부끄러운 내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 속에서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자유함 속에 내 삶이 평안해졌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 삶의 변화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왜 사는가 하는 걸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인생을 왜 사는 건지 그 기쁨을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소위 내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게 18살 때 분명히 저한테 왔습니다. 세 번째로 나한테 주어진 것은 그 인생을 사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소위 영적인 파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어진 그 힘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건 환경을 통해서 오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이었습니다. 제 세대가 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전쟁 때 태어났습니다. 남수라고 하는 이름이 남영남자의 물가 숫자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피난을 내려오다가 남쪽 물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세대인데 얼마나 가난 속에 삽니까? 얼마나 어려움 속에 삽니까?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힘이 저에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세대 그때 많이, 제가 71학번입니다. 근데 빈센트 필 박사의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때 주어진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아주 그 파워풀한 그 말씀이 늘 기억 속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환경이나 내 여건 속에서 주어지는 힘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난조차도 부끄럽질 않아요. 그리고 많이 배우는 사람들 학력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힘이 생기고, 소위 나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 인생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들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 젊은 시절이 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 가지 축복과 은혜도 저한테 주어지만 또 한 가지 저한테 더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거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저에게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게, 너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축복 속에 마지막으로 너한테 주어지는 것이 고난이고 핍박이고 아픔인데, 이것을 통하여 네가 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선한 싸움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합니다. 핍박은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 사도는 일찍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디모데전서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제가 이 성경을 좀 읽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가 여러분이 가지신 프로그램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오늘 기록된 말씀, 인쇄대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번역의 성경을 가졌습니다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신앙 고백을 고백하였다. 번역이 약간 다른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뜻이 다 똑같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2차적으로 이 말씀을 그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선한 사람들에게 모든 말씀이 주어진 것이 분명하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으로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아주 키워드 같은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쫓으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이 세 마디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취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치열한 싸움이 있는 삶을 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 싸움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싸움도 있습니다만 사람을 통하여 주어지는 환경적 싸움도 있고요, 물질을 통한 싸움도 있고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싸움들이 저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겪는 그 싸움은 더 처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처절한 싸움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싸움이라는 현실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현실을 어떻게 싸울 것이냐 하는 것은 서로의 얘기가 틀려질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취하는 게 옵니다.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계속적인 영적 싸움이 있는데, 침노하는 자가 그걸 빼앗는데요. 빼앗는다는 말은 취한다는 것이죠. 얻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한 싸움의 현실을 우리가 바로 보면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피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피하는 것은 싸움의 첫 번째입니다. 피한다는 것은 오늘 6장 디모데전서 6장 11절, 그러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해라, 이런 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피하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스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 피우코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피우코라는 말의 뜻은 그냥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냥 달려서 피하는 겁니다. 그냥 피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피할 때를 피하지 못할 때 패배합니다.
피할 때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피해야 될지 이 디모데전서 6장 그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다른 교훈을 피하라고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서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잘못된 가르침. 이것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다른 가르침에서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어제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미국 뉴저지에 사시는 목사님 한 분이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 한 어떤 여자 선지자라고 해서 미국에 돌면서 가르치는 어떤 그 사람에 따라서 2년 전에 그분이 모든 미국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가지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다리 밑에서 시체로 발견됐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목사도 빠집니다.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 교회가 십자가가 떨어지고 이단의 종파들이 한국 교회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을 피해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속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서를 썼을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속에 얼마나 침투하고 왔었습니까? 많은 엘리트들 속에 소위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의 사고방식에 젖어서 잘못된 가르침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피해야 겠습니다. 그것은 돈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돈을 피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피하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따라가시는 분들인데, 돈을 쫓아가시는 분들인데 피하라고 하는 설교를 해야 될까 할까 말까 어제 밤 새도록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하셔야 합니다. 돈을 피하셔야 됩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했던 분이 성공적으로서 엄청난 재산을 만든 분들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제가 성경 공부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무일푼이었던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돼가서 서울의 수많은 빌딩들을 잘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동지들도 저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돈을 잘 버시는 분들 보니까 이분이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그분의 인생에게 쫓아오는 걸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그분은 가만히 앉아서 돈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돈 세기가 바빠서 사는 분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돈 하면서 돈 따라가는 걸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돈과 관계되지 않는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게 돈과 관계 다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속에 백치라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치라는 작품에 보면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는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소위 그 당시에 러시아 사회, 그리고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타락을 고발하는 그런 소설 아닙니까? 또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속에 악령이라는 소설이 있죠. 모든 인간관계가 돈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요,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기도 하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끊기도 하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속이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소설 속에 연관되어 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돈 때문에 한 어린 소년이 자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돈에 결백한 분이 있을까요? 목사거나 장로거나 권사거나 집사거나 돈에 결백할 분이 있을까요? 신앙 싸움에,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이 돈의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역사할 때에, 돈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걸렸을 때에 우리는 그냥 허물어져 버립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갖다 낼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기에 자기 모든 재산을 정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 재산을 다 정리한다는 것은 보통 감동이 아니고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리해서 돈, 캐시, 현찰을 손에 딱 쥐었을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가져올 때에 그 돈의 일부를 감추죠. 베드로는 그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성령을 속이느냐. 베드로는 나 사도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성령을 속이는 걸 하면서 돈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말과 함께 아나니아의 생명은 세상에서 떠나버리죠. 3시간 뒤에 그 안에 삽비라가 찾는데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게도 돈 때문에 하나님을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 모든 것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 문제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느냐? 열심히 벌으십시다. 열심히 벌으십시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열심히 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돈 가지고 이 세상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돈 때문에 전쟁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전쟁하면 이 세상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다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돈의 흐름을 바꿀까 해서 전쟁도 일으키고요, 속이기도 하고요, 외교도 거기에 있기도 하고요, 분쟁이 있기도 하고요, 수많은 것이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열심히 우리 돈 벌읍시다. 그러나 이 돈의 선한 것을 어디서 보느냐,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바뀌어집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선과 악이 바뀌어집니다. 믿음의 식구들 되신 우리 비즈니스 모든 하시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보셔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많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뭐냐? 첫째는 제가 피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따르라,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붙잡아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온유를 붙들어라. 이 쫓으라, 붙들어라 뭐 이런 말로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디오케라는 말을 씁니다. 이 디오케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좀 잡으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쫙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붙어서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늘 붙어서 살아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6가지를 하는데 이 6가지는 크리스찬의 덕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덕목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때에 모든 싸움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쫓아가야 됩니다. 이 6가지를 얘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째 얘기가 의, 바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뭐가 옳은지 틀린지 이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옳고 그름 속에 사는데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이니까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것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다니라. 무슨 말입니까? 분명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 말 속에 아이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이걸 적당히 해서 설명을 하는 이 문화가 오히려 여기에서는 더 좋다, 덕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서 의롭게 사는 선한 싸움에 이기는 첫 번째 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사람은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향수라는 걸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향수를 뿌려서 자기 속에서 나오는 냄새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뭐가 냄새를 몸에서 나게 합니까? 먹은 대로 냄새가 나옵니다. 마늘 먹으면 마늘 냄새가 납니다. 뭘 먹었냐 하는 게 나옵니다. 경건은 내가 뭘 먹었냐, 거기서 경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취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잡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오는, 바울 사도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목에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걷는 게 아닙니다. 경건은 그 사람 몸 속에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향기로울 때 사람들이 그걸로 모입니다. 사람을 끕니다.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믿음을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너무 쉽게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두 번째,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떻게 하면 그냥 복을 줄까, 그냥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은 잘 아실 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냐고, 사랑은 자랑치 않냐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않냐고, 자기를 위구치 않냐고, 성내지 않냐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냐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 사랑에 대한 것을 깊이 말씀하는데, 이 사랑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사랑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하나면 끝까지 해버리라, 그 말입니다. 조금 참다가 참지 말고 끝까지 참아.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마지막을 못 참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을 못 참습니다. 마지막까지 참아버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참을 때에 이기는 겁니다. 일본에는 줄을 서는 문화고요, 기다리는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제가 보니까 참는 걸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는 걸 조금 더 하죠. 상대방이 대답해 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와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회의 문화에 힘들었습니다. 제가 교단에서 이사를 하면서 회의를 하면 오전 11시에 회의를 하면 그 다음날 새벽 한 2시에 끝납니다. 이걸 12년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에 좀 이력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걸 하고 제가 병이 났습니다. 병이. 그런데 얼마나 기다리는지, 기다리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인내는 끝장을 볼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마지막 끝장 볼 때 인내하면 그 다음에 이기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 인내를 크리스찬 덕목 속에 넣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려고. 마지막에 온유입니다. 온유가 그리스도인의 덕목인데, 온유는 뭐냐? 온유는 우리 영혼의 안식입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이 온유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함, 여유로움입니다. 사람이 온유하다 그러면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유가 있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오른밤을 때렸는데, 그래 왼밤 다 때려볼래? 하고 내는 게 이게 여유입니다. 누가 나를 막 욕하는데 날 알고 보면 욕이 더 나올지 몰라. 더 해. 여유입니다. 이 여유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한테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근데 이건 예수님한테 우리가 배웁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근데 이 온유함이 사람을 얻게 합니다. 사람을 얻으면 세상을 얻는 겁니다. 세상을 얻으면 돈이 따라오고 비즈니스 찬스가 따라오고 다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온유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경솔하고 온유하니 나의 명언을 배우고 내게 배우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야 됩니다. 이 6가지를 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지만 이 6가지를 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인생을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말씀드립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취하는 겁니다. 이 취하라고 하는 이 마음, 일본 성경에는 타타카이 도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싸워서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열심히 우리가 해서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신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취할 것을 굉장히 여러모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내가 기도해야만 그분한테 보고를 해야만 그분이 내 삶을 아실까요? 아닙니다. 내가 보고하지 않더라도 그분은 내 머리털을 세시고 내가 보고하지 않더라도 그분은 내 삶의 장면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한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은 내가 기도를 합니다. 다시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취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기도에 대한 것이 가장 강력하게 나한테 주어진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지 않겠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는 믿습니다. 특히 그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 소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교리 속에서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제가 믿음으로 사는 가정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중요한 방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의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소위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를 열고 모든 시대들을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종말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양 예수께서 보호자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부터 두루마리를 받는데 그 두루마리를 확 펼쳐버리면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펼치실 때 어떻게 펼치시냐?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의 이야기를 두루마리를 펼치는 그 순간이 성도들의 향기가 가득 찬 금대접이 쏟아질 때, 향기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금대접이 가득 찼다고 하는 그 말은 기도의 향기가 가득 찼을 때에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펼친다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은 언제 오느냐?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펼치는 그 사건은 성도들의 향기가 가득 찬 금대접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에, 기도가 가득 차졌을 때에,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여 나의 눈물의 기도를 채워주시옵소서, 아직 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쳐야 됩니다. 기도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분께 올려줘서 다 채워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두루마리를 펼쳐지는 그 역사적인 종말의 사건과 함께 성도들이 향기 놓는 기도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의 현장의 삶을 통하여 구속의 뜻을 이루어 가지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기도하십시오. 답답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 장소가 어떤 화려한 장소라도 무릎을 꿇을 때 그 장소가 하나님과 직통되는 장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나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내 가슴 속에 늘 품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속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 속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뭘 행하시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근데 저는 이걸 한글 성경보다, 제가 일본에서 오래 사서 그런지 일본 성경이 제 가슴에 더 와닿아요. 일본 성경이 뭐라고 하면 카미요미 코코로노 마마니 아나타가 다모치니 하다라이때 코코로자시오 타테사세 고도 오코나세 그도사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속에 소원을 넣어주시는데 사람은 소원대로 살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 속에 소원을 딱 넣어주시는데 일본어 성경은 내 속에 막 하고 싶은 마음을 막 넣어주신대요. 내 속에 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줘요. 내가 막 이걸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내 속에 넣어줘서 내가 내 인생이 그걸 하고 싶게끔 막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내 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막 넣어주시고요. 하나님이 내 속에 찬송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막 넣어주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그분의 영광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목숨까지 않고 내 살겠습니다. 그 속에 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불을 듯이 막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 내 속에 넣어주신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말씀도 지금까지는 너희들에게 돌 위에 새겨서 내가 주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 심령 마음에 새겨서 내가 주겠다. 이게 새로운 언약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이 역사가 오직 크리스천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함께 이루어질 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6대양, 5대양 6대주 모든 곳에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서로 간에 와지면서 또 다른 12연세 대회를 통하여 이런 성숙의 모습이 더 전진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에서 나는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고백을 하지 않았느냐. 바울 사도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기록하여 성경으로 삼고 우리에게 읽혀주시는 성령님, 이 아침에 우리가 디모데처럼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며 우리를 향한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5대양 6대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것을 약속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셔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일어서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 나갈 것을 다짐하는 CBMS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비즈니스와 저들의 장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